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부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은 항상 걱정됩니다.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정답을 그리고 이 말씀의 해석들을 다들 나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건 몰랐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뜻은 몰랐지?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하고 그러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참 고민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쉽게도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당연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새로움을 주실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천천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던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 고향에서 많은 사역을 일으키시고 2주 전이죠. 고향에서 많은 사역을 일으키시고 이제 그 사역의 반경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반경을 넓혀 나가시면서 하신 일이 이제 예수님의 손을 도울, 예수님의 일을 도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러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점 찍어둔 제자들 앞에 섰고 그들의 배에 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소문은 났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대단한 분, 대단히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분이 있을 거야라는 소문은 들었겠지만 아직 베드로의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약간 나아가서 배에 서서 말씀을 사람들을 향해 전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하루 종일 잡지 못해서 허탕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솔직히 우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고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물고기 잡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죠. 베드로도 어쩌면 예수님 이건 솔직히 내가 더 잘 아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반신반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정 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제가 하루 종일 잡아봤는데요. 알았어요 하고 들어가서 이제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것을 도와주러 온 배까지 해서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베드로가 물고기 때문에 물에 잠길 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거룩함에 잠기게 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만약에 물고기가 좀 적당히 잡혀야지,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한 하루 일당 정도가 잡히면 내 스킬이 모자라서 내가 잡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잡힌 거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적당히 많은 숫자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 같이 동업하시죠 라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기적 앞에 베드로는 잠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그 전에 자기를 압도하던 것들, 물고기, 생업,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 그것들은 더 이상 베드로를 압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나를 압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이 이날 베드로의 사건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아마 다짐했을 겁니다. 내 평생 이분에게 압도되어 살겠다. 여러분, 주님께 압도되어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압도되어 살고 계세요? 우리 일 때문에 많이 압도되고 있죠. 수련회 준비로 많이 압도되고 있죠. 회장님 수척해지셨어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너무나 힘든 일정에 압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생업과 여러 가지 일들과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들로 압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주님께 압도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자마자 본인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제가 주님 따를게요도 아니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려면 우리의 사전 지식들을 다시 한번 끌어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의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죄인은 관역을 벗어난 사람이겠죠. 그 관역은 무엇일까? 아마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든지. 베드로는 생각했던 거죠. 아니, 내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벗겨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두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 나는 분명히 관역으로부터 멀리 도망갔는데 희한하게 관역이 나를 찾아왔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아는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주님 나를 찾아오세요? 라고 하는 울부짖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나를 떠나셔야 마땅한데 왜 주님 나를 계속 찾아오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주님 얼마나 많이 떠나서 삽니까? 일주일 동안. 주님의 방향과 좀 맞춰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맞지 않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넓은 마음과 자비로움과 인애로움과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벗어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두 배 가운데서도 굳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떠나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멀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주님을 끝없이 우리가 등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기대하고 이제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해야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배와 짐과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위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또드로해요. 또드로. 나중에 3번이나 예수님을 버리거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버립니다. 이 또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었어요. 나의 잘못이 있지만 그 너머에는 예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가룟 유다는 아마 그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용서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태도가 이 누가복음 처음과 끝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닌가. 나는 분명히 주님을 떠났는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 압도되어 사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압도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 번역에 대한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릴 때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오게끔 던져가지고 낚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번역을,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핑계로 나를 채우려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낚시는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나를 위해 먹죠. 이 목사님은 뭐 물고기를 잡아서 자식도 키우고, 그러니까 내가 잡는 것을 도구화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어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어부. 특별히 헬라어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로 해도 아주 합당한 해석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낚으신 것 아니신가? 낚으셨다는 말은 오늘 말씀 전체에서 흐르는 베드로를 압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압도해서 베드로를 낚았어요. 이제 베드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될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어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나를 위한 어부였다면 이제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된 것, 그렇게 바뀌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압도되길 원하고, 우리가 압도된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압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듯이 그들에게 용서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자꾸만 도망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속 쫓아왔던 것처럼, 자꾸만 나에게 미운 짓을 하는 사람,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자꾸만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 그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그 일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선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먼저 주님께 압도되어야 되고,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세상을 향해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주님께 압도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는 주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을 압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암교회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